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동일하게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산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선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 표현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한 내용이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는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46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실제로 기도하셨던 내용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며칠 동안 기도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기도와 관련한 일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조금 가져와 본다면 어제는 여행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준비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게 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길에 오르면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있는 것들을 가지라는, 준비하여 가지라는 말씀 속에 하나 덧붙여진 것, 그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검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땅의 범주를 이제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됨과 함께 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존중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그만큼 따르게 돼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이상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불법하는 자들과 같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하는 자로 취급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고 시련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믿음과 연결할 때 그들은 그러한 시련, 고난, 위협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이라고 말합니까? 그리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왜 내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헌금하며 왔는데 왜 내 가정 경제나 혹은 사업이 망가지고 있는가? 그런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온 것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행의 위험 때문에 검을 준비하라고 본다면 그들은 당할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에 함께 동역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그러면 시험 당하기 쉬운 거죠. 시험에 들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당연한 명령.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40절 말씀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하는 46절의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은 곧 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씀 부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면 위기가 올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는데 어떤 분의 반응은 전에는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던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기도회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곧 보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나름의 격려의 말들 필요를 말씀해 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가 지금의 이 자리를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고 이어가고 있음을 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서는 안 될 하나의 표현 가운데 하나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패를 만든다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교회는 모여야 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뭡니까?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정해버린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모여서 할 것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집에서 하면 되지 모여서 하느냐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고 마는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볼 때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우리에게서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불평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순종은 거룩함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불순종은 불의함으로 나간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 속에 오늘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후일에 표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그들을 떠나서 얼마간의 거리를 뛰었어요. 돌을 던질 만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요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일어나 보니까 제자들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표현은 이렇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은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피곤함이죠. 슬픔은 피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피곤한가? 아니면 그 피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 순종함이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로 끝나버리고 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슬픔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내용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한 예수님과 피곤하여 슬픔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과의 관계, 그러면 잠든 쪽과 잠들지 않은 쪽은 결과적으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것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피곤함 때문에, 때로는 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래에 와서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죠. 이미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풍성하게, 아니면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밤문화가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 젊은 세대들은 새벽 기도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그들은 밤늦게 자고 새벽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경우에 밤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했어요. 자, 꼭 새벽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로 부흥을 가져왔다고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가 많이 사라진 현실에서 새벽 기도회가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쩌면 어느 순간 누군가의 젊은 세대들의 새벽 기도에 대한 기치가 깃발을 들고 움직이는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고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함으로 잠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피곤해도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그러면 오늘 잠자는 우리를 주님은 깨우기를 원하고 있고, 슬픔과 피곤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를 주님은 깨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끌어온다면 이런 내용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규정해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들기 원치 않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이지만 그렇게라도 표현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시험, 낙심, 분노, 원망,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이런 상황 속에 즉 시험과 낙심과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험이 오늘 우리 안에 올 때 그 시험에 대해서는 기도로 맞서라는 거죠. 기도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해결해 나가라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은 깨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순종을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결단이, 이 순종이, 이 헌신이, 이 깨어 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위험과 고난과 시련도 이기게 할 것이고 낙심과 분노와 원망도 사그라뜨릴 것이고 슬픔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여러분들이 얻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음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힘써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는 낙심, 분노, 원망, 슬픔, 시험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돕기 때문입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가, 성령이 나타나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이 밤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시험도 이기는 기도이기 원하며 어떤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낙심 또한 이겨내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피곤할지라도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